오늘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으로 수치를 덮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유다의 가정 안에 얼마나 깊은 어두움이 들어왔는지를 보았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유다는 동생 요셉을 은 20에 팔아넘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38장으로 들어오자마자 그는 형제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 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고 믿음의 흐름에서 멀어집니다. 그 결과 유다의 가정에는 죽음이 연속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맏아들 엘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하여 죽었고, 또한 둘째 아들 오난도 여호와의 목전에 악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더 충격적인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며느리 다말과 시아버지 유다 사이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왜 성경이 이런 이야기까지 기록했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수치스러운 가문을 메시아 계보 안에 두셨을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수치 속에서도 당신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를 미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수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12절을 다 같이 보시면,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하고 시작됩니다. 유다의 인생에도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바로 유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다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래서 여기에 위로를 받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원형이 나함입니다. 히브리어 나함은 위로하다, 또 위로를 받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는 아내를 잃은 애도의 기간이 지나 마음이 어느 정도 풀어진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유다는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이어서 보면 어디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딥나로, 그죠? 딥나로 올라가서 하고 말씀합니다. 딥나는 양털 깎는 축제가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양털 깎는 시기는 단순한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는 축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유다는 아내를 잃은 슬픔 이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 속으로 들어갑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늘 그렇습니다.
사람은 공허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육신의 위로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친정으로 갔던 다말은 그동안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본문 13절, 14절을 다 같이 보시면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옷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다말은 이때까지 여전히 과부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를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말은 기다렸습니다. 버림받은 자리에서 그는 기다렸습니다. 약속이 미루어진 자리에서 다말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과부는 매우 약한 존재였습니다. 경제적인 보호도 그리고 미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입니다. 다말은 단순히 아이를 낳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기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데 오히려 다말이 그 가문의 책임을 붙들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다말은 충격적인 행동을 결심합니다. 본문 14절 중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곁길 에나임 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리고라고 하는 표현은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원형이 카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덮다, 가리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말이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겼다는 의미입니다. 다말은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말의 이 극단적인 행동은 결코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거나 미화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 자신의 방법을 앞세우는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가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다말의 온전치 못한 행동 속에서도 언약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기를 갈망했던 그녀의 중심을 보십니다. 본문은 다말의 완벽함이 아니라 유다의 무책임으로 인해 끊어질 뻔한 언약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설적으로 이어가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말은 인간의 한계 속에서 이 방법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흠결마저도 구속사의 통로로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가문 안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약속받은 공동체 안에도 무너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당신의 언약을 멈추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15절에서 18절을 보시면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15절은 다말이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다는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욕망은 사람의 눈을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유다는 은 20의 동생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기 욕망에 끌려갑니다. 죄는 이처럼 반복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형태만 바뀔 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유다가 청컨대 내가 내게로 들어가게 하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들어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성관계를 의미하는 완곡어법입니다. 놀라운 것은 유다가 너무 쉽게 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이처럼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만듭니다. 반면에 다말은 매우 냉정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내게 주겠느냐? 그리고 유다는 염소 새끼를 약속합니다. 그런데 18절에서 다말은 뭘 약조물로 요구합니까?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니이다 하고 담보물을 요구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도장은 바로 신돈입니다. 그리고 끈은 그 도장을 매는 줄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개인의 권위와 소유를 상징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는 자기 자신을 담보로 맡긴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순간의 흥청거림과 욕망은 결국 자기 자신 전체를 담보로 내어주게 만듭니다. 사탄은 늘 조금만 타협해라, 이번 한 번뿐이다 하고 유혹하지만 결국 죄는 우리의 이름과 권위와 삶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보다 더 크신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유다는 여전히 자기 죄를 감추고 도망치기에 급급합니다. 인간의 실패를 보면 구속사는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의 이 부끄러운 수치를 곧 빛 가운데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치가 하나님의 은혜와 직면하는 순간 유다는 꼬꾸라지고 깨어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 인간의 처참한 실패의 자리에서도 구속사를 이어가십니다. 훗날 이 다말에게서 태어나는 베레스의 계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고 마침내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패를 보면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19절에서 23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다 같이 보시면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19절을 보면 다말은 다시 과부의 옷을 입습니다. 모든 일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유다는 약속한 염소를 보내지만 여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유다가 이렇게 말하죠.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다가 말한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원형이 부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부주. 이 히브리어 부주는 경멸 또 멸시, 조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당하는 공적인 수치와 조롱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내 체면이 깎이고 조롱거리가 될 것을 더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특징입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들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선진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조상 아담도 그랬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춰진 것을 드러내십니다. 왜입니까? 정죄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치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상처를 그냥 그대로 덮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처가 곪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와야 치료가 됩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질 장면에서 유다는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이후 유다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후반부의 유다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유다가 아닙니다.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왜입니까? 유다가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수치가 은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8장은 얼핏 보면 너무 어둡고 부끄러운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장을 메시아 계보 한가운데 두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은 깨끗한 인간 혈통을 자랑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다말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말의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들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수치 가운데 있는 죄인들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대신 뒤집어 쓰신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주님께서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는 몸을 가렸고 하나님이 찾으시자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유다는 그의 죄를 숨기려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우리는 이미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합은 우리의 완전함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자신의 수치를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다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부끄러워 숨었지만 오늘날 십자가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수치의 옷을 벗기시고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숨길수록 깊어지고 골마 터집니다.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빛 되신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나같이 보시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서 다음 절 뭐라고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할 것이요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
앞에 7절에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깨달을 때마다 숨김없이 하나님께 나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으며 사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내가 완벽한 척 연기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내 무너짐과 수치보다 나를 안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심을 믿고 그분 안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성도는 죄가 전혀 없는 무결점의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 죄를 가지고 곧바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사람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나는 이미 많이 무너졌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의 계보는 인간의 자랑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도 붙드십니다. 그리고 상처난 가정도 붙드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도 붙드십니다. 그리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셋째는 연합된 성도는 결국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생을 팔았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동생 대신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이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사람을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넘어질 수는 있어도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간의 부끄러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수치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패합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 못할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수치보다 크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모르는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우리를 정죄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 안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숨지 마십시오.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주님은 수치를 덮어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수치 속에서도 구원의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언약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음 깊은 곳에 아직도 숨기고 싶은 상처와 수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 덮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보다 더욱 강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으키시며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서도 구속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시고 빛 가운데서 행하며 주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